네,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 분냄은 모든 것을 차단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요즘 사람들이 참 여유가 없지요. 또 감정 소모가 굉장히 쉽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감정적으로 갑자기 막 감정이 끌어올랐다가 갑자기 확 식어버리고 이런 일들, 감정적으로 금방 올랐다가도 금방 식어지기를 반복하고, 사소한 일에도 또 작은 일에도 크게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굉장히 문제되는 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게 뭐냐면 이제 층간소음 문제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끼리 이 층간소음을 견디지 못해서 사람을 죽인 것까지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자기가 차를 세워야 하는 그 자리, 자기가 세우는 그 자리에 딴 사람이 세웠다고 해서 이 차, 이제 세워진 차가 이제 앞으로 계속 못 나가게 하려고 그 앞에다 차를 딱 세워두고요, 10시간 동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또 그 사람 경찰에 신고해서 또 벌금 내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한 몇 해 전의 일이잖아요. 뭐 PC방 아르바이트생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칼로 그 아르바이트생 찔러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죠? 이런 상대방을 살해했던 그런 뉴스도 들리고요. 시간이 갈수록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했는데, 딱 그때인 것 같아요. 말세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겠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오늘 다룰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분노는 이 안에 나와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르는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게 분노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적어도 우리 자신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아직 그것이 분노를 표출하지 않을 뿐이지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있죠. 어른들도 분노가 있죠. 단지 힘이 없어서 그걸 삭히는 것뿐이지.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각각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립니다. 이 제사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의 제물 가운데 아벨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보시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세요. 이 둘은 형제거든요. 이 일에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안 받으시니까 분노해버립니다. 안색이 싹 변해버려요. 그리고 그의 낯을 하나님을 감히 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표정이 다 드러나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에 있는 거죠. 내 제물을 안 받아?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이래서 이게 뭐가 나서 흠이 있어서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시면 우리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왜 그랬는지의 내용이 나와요. 이 창세기에서 아벨은 양을 쳤지요. 가인은 용사를 했기 때문에 자기의 것으로 드린 것, 이 제물을 드린 것 그 자체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가인이 드린 제사는 뭡니까? 불신앙으로 드린 제사,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여기서 믿음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거든요.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성격을 보여줘요. 여기서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표현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정리를 간단히 말하면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려고 한 믿음입니다. 이 선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거든요. 막 톱에 쓸리고 사람들한테 죽고 이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믿음은 실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그게 뭐야?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고통도 두렵지 않고 목숨도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뭐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의 약속을 붙잡으려 하는 믿음. 요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소산을 희생적으로 드린 제사예요. 이 맥락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쌀을 올리는 게 좋습니까? 고기 올리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고기가 좋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말에 의하면 자기의 소산을 희생적으로 드리지 않았다.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의 문맥 맥락으로 보면
이 가인은 희생적인 면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껏 챙기면서 드렸겠죠. 희생적이라는 건 자기가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성격을 알 수 있잖아요. 가인은 자기를 희생적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소산, 자기의 소유를 희생적으로 드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안 담겼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희생, 여러분, 보물이 있는 것은 자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헌금도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한 부분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희생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누가 가볍게 생각합니까? 헌금요, 성도님들의 피와 땀이에요. 피와 땀입니다.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덜 먹고 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헌금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죠. 자, 아무튼. 어쨌든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이 온전한 마음, 그러니까 희생적인 마음, 믿음으로 재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후에 이 가인의 태도예요. 태도. 이게 문제예요. 창세기 4장 5절로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뭘 안 받았다고요? 재물만 안 받았습니까? 아니죠. 가인과.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드려질 때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 여러분,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희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봉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비 안 온다고 교회 안 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를 뚫고 희생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 고쳐먹고, 그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계속 읽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처럼 가인이요 몹시 분노했어요.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출해냅니다. 그래서 숨기지를 못해요. 자기의 이 표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 겉으로 드러날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무시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이처럼 분노의 문제는 다시요,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요한 1세의 말씀처럼 살인이요, 그냥 사람 죽여야 살인이야. 요한 1세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다른 사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미움이 곧 살인이에요. 우리는요, 진짜 칼로 찔러 죽여서 살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살인자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살인자가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가인이라는 하나님을 온전히는 몰라도 믿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 중에 나타난 거예요, 살인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분노와 미움의 문제는 불신자에게 뿐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떠서 엄청난 장애가 돼요. 여러분은 분노에 대해서 자유로우십니까? 저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오늘은 분노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노는 모든 기도를 차단시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거룩한 손이란 말은 이거는 외향적인 모습이잖아요. 거룩하게 기도해라, 이런 말이죠. 분노와 다툼은 거룩함을 해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항상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항상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하게 기도해라.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 이게 조건이다, 이런 말이죠. 이 구절은 무엇보다 먼저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기도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도할 때 분노와 미움 문제를 해결해라. 이건 없이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상달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자기 안에 분노와 다툼의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안에 분노와 다툼이 있으면, 어떤 갈등이 있으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막혀버려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의 마음에 육신적인 분노와 다tum의 문제가 말 그대로 없어야 돼요. 다 하나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경험적으로 잘 알죠. 이렇게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누군가의 다툼이 있거나 이럴 때, 또 어떤 무슨 일이 생겨서 굉장히 화가 난 상태다. 어떤 사람에게, 또는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분노하는 상태다. 여러분, 그런 분노한 상태에서 기도하려고 노력해 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내가 기도는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굉장히 화가 나는 이 기도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을 텐데 아무튼 정말 어려워요. 굉장히 괴롭고요. 기도하기 싫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목사님 저도 기도하기 싫어요. 분이 안 풀리면 분이 풀리지 않으면 정말 어떤 생각, 기도고 자시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렇게 속상한 일들이 많아요. 저걸 왜 저렇게 안 하면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만. 그런데 제 마음을 좀 고쳐먹죠. 그렇게 화가 났을 때. 어떻게 고쳐먹냐면 보통 이렇게 고쳐먹죠. 몸부림치기를 아무튼 속상하고 화나는 문제가 있긴 있어도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일단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주님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이런 마음으로 돌파하면서 기도하려고 해요. 근데요, 이거는 바른 반응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합니다. 그 기도는요, 끝까지 승질내다 끝납니다. 그게 나를 사로잡아버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분한 마음을 가진 상태로 기도할 때 그 분노나 다툼을 잠시 멈추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어떻게 말했죠, 아까?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말 그대로 없이예요. 없이 기도하라. 없애고 기도해라. 모든 갈등을 없애고 기도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갈등을 먼저 해결해라. 그리고 내 앞에 나와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형제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지금 승질난 거죠. 그래서 바보, 멍청이 이런 말 이거 다 지옥 갈 일이다. 여러분 욕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지옥 갈 죄입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지금 분노 문제를 다루고 있죠. 이게 말 문제, 욕 문제를 말하지만 그건요 드러나는 거고요. 열매고요. 그다음 뭐죠? 그 전에는 뭐죠? 분노 문제가 있는 거죠. 분노와 짜증 문제가 있는 거죠.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똑같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게 뭡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죠? 형제와 갈등이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괴로움이 있느냐, 고통이 있느냐, 빨리 가서 사과부터 해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내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너를 돌아봐라. 그 문제가 너에서 기인된 건 아니냐, 그 또 한 사람에게 또 갈등이 있느냐, 빨리 가서 화해해라. 화해 악수를 먼저 내밀어라. 그리고 예배드려라. 용서부터 하고 예배드려라. 분노 문제 해결하고 예배드려라. 이런 말입니다. 하던 기도 멈추라는 거예요. 이악 물고 뽀득뽀득거리면서 그냥 열받게 그냥 하나님 찾으면서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런 기도 안 받는다. 마음이 이미 나에게 멀어져 있다. 그런 기도 나 안 받아. 하던 기도 멈춰버려. 그리고 분노와 다툼, 갈등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와.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과를 요청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아니면 용서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 후에 나에게 기도해라. 나에게 예배드려라. 그 후에 나에게 예물을 드려라. 그때 하나님과 연결된다. 그때 기도할 수 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린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이래 여러분, 옛날에 중국 무협지에 보면 혈이 뚫린다 그러잖아요. 그래 혈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딱 뚫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냄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냄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심각한 죄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분노는 모든 관계를 차단합니다. 관계를 다 끊어버려요. 자, 분노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관계 등 모든 종류의 관계를 다 차단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벨, 즉 가족, 동생이잖아요.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자기가 완전 끊어버려요. 죽여버렸어요. 생명을 끊으면서 관계 자체가 끊어져 버린 거죠. 이처럼 분노는 반드시 관계 단절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불편합니다. 물론 우리가 분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대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관계에 거리는 두더라도 관계를 끊어버리면 안 돼요. 단절돼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삐져서 도망가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 문제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오히려 마귀와 가까운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분노하는 사람 보세요. 마귀를 닮았지. 분노하는 화를 내는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완전 마귀예요, 마귀.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노하기를 더디 안 해요. 하나님은요, 참을성이 많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 안 했으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와 반대로 마귀는 어떻습니까? 분노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분노하고 복수하고 사람을 해하는 거죠. 분노는 마귀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본성으로 결국 사람을 마귀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연합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어지럽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불의의 병기, 마귀에게 쓰임받게. 자, 잠언 15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요 시비를 거치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걸 연합시켜버려요. 하나님은요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로 회개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서로 하나 되게 만들어서 시비가 없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근데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분냄은요 다툼을 일으켜요. 이처럼 사람은 분노로서 마귀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편에 설 수도 있고 마귀 편에 설 수도 있어요. 사람이 분내고 화내는 그 순간 나는 마귀 편에 서는 거예요. 이 다툼이 작겠죠. 반대로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시비를 그치고 화평을 이루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 말이 뭐 결국 이 말과 똑같은 거죠. 노하기를 더디해라. 쉽게 노하지 마라. 상황 맥락을 모르잖아요. 상대방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전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입국 다물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저 열받는 일을 한다. 그 사정이 있겠지.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막 그렇게 제 스스로를 이렇게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상황이면 난 더 짜증냈을 수도 있겠지. 그건 실제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모르잖아요.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의 모든 전후 문맥을 다 아세요. 상황 맥락을 다 아시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도 아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반응할 때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4장 25절로 27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금 지체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지금 지체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체됨을 방해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분을 내는 거. 분을 내고 그것을 끝까지 품고 있는 거. 그럼 어떻게 된다? 지체 안에서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틈을 주는 거예요. 이처럼 서로의 지체됨을 분노가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영혼들의 관계를 막아요. 깨뜨려버립니다. 틈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에게 교회 안에 큰 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교회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호시탄탄 노립니다. 교회를. 그래서 쉽게 분을 내는 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마귀 앞잡이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마귀 앞잡이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굽니까? 분내는 자들, 화내는 자들, 쉽게 분을 내는 자들. 이런 자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그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해하는 자가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 말씀에 에베소서 4장 27절, 26절, 27절 보니까 은혜를 받았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그러면 분을 내도 죄는 안 지을 수 있네? 그러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니까 한 저녁 먹을 때까지는 분을 좀 품고 있자. 아침부터 분 좀 내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분을 내는 것까지는 괜찮구나. 죄만 안 지으면 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네, WBC 주석에서 아주 지혜롭게 썼습니다.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분노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하는 것이지만 만일 어떤 이유로 인해 분노가 일어날 때는 죄를 짓지 않게 그러한 분노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분노에 빠진다는 게 뭐죠? 분노에 사로잡히는 거, 분노에 삼킴받는 거, 이걸 주의해야 된다. 이걸 주의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왜 저녁까지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냥 하루 종일 품었단 말이잖아요. 그럼요 그 분노가요 나를 어떻게 해요?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저녁 지나고요 아침까지 열받아 보세요. 이제는 그 분노가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 분노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분노가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분노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복수심에 생기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내가 저걸 어떻게 복수할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들도요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노는 또 느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의분이 있어요. 의분. 이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고상한 척한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인격적인 척한다고요. 그래서 동정 얘기하고 나라가 막 신앙 때문에 나라가 무너질 것 같아서 입국 다문다고요. 그러면서 고상한 척하고 인격적인 척한다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비느하스를 보세요. 비느하스가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들을 창으로 뚫어 죽였어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 의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노 안 했으니까 예수님이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들고 엎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인격적이라서 우아하게 엎었습니까? 아이고 한번 엎겠습니다. 이렇게 엎었나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열받은 거예요. 누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장사하느냐? 가서 들고 엎었잖아요. 주님도 의분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의분을 느끼지 못하는 게 죄예요 사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성이 있으니까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내가 의분을 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손가락질하지. 그 받기 싫으니까 목사가 뭐 저래?
여러분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화내지 않는 목사가 이상한 거예요. 분노, 의분이 없는 목사가 잘못된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치를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열이 안 받습니까?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때로는요 저도 열받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얼마 전에 말씀했잖아요. 성공회대 미친 거 아니에요? 거기서 퀴어 축제를 했다고요? 그 신학교인데 중심 나와가지고 성공회대 진짜 문제 많은 데거든요. 자기들끼리 퀴어 축제 하잖아요.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 하잖아요. 아 다른 대학들에서 받아줄 수 있으면 우리 대학에서 받아주겠다. 자기들끼리 퀴어 축제를 해요. 이 대학 중에는 대학교 중에서는 처음이래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걸 누가 앞장서요?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게 사랑이래요. 그게 미친 사랑이에요. 여기에 의분을 못 느낀다. 그건 목사 자격이 없고 성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의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걸 다 의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해서 내 판단이 다 옳다. 나는 지금 의분을 느낀다.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분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못 느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하나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씀 나누는 거예요. 이 주제로. 자기 육신에서 나오는 분노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오는 분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의 출처를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그대로 놔둬버립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됩니다. 내 출처가 어딘가. 내가 왜 지금 화가 났는가. 내가 왜 분노하는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분노를 그 출처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훈련이에요. 성화를요, 그냥 성령께서 오시면 된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화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거 지금 말씀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 배움이 있는 겁니다. 내 분노의 출처를 내가 왜 화가 났지? 빨리 그걸 파악해야 돼. 그 출처가 어딘지를 빨리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에서 나온 것이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에 빠지고 사로잡히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의분이면 어떡하죠? 그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죠. 그 의분은 하나님 받으시는 의분이에요. 내 마음이 너에게 임했구나. 그 받으시는 의문이요. 그런 의미로 봐야 이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과 균형이 맞습니다. 자, 이 분노의 출처를 분별할 때까지, 이 분노가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 확인될 때까지 우리는요, 분내는 것도 섣불리 분내면 안 돼요. 느껴지는 대로 분노하면 안 돼요. 지금 느껴지는 분노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분노에 사로잡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신에서 나온 분노, 이런 경우 어때요? 절대로 해가지도록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그런지. 그게 결국엔 나를 사로잡습니다. 이름을 모르겠는데 복수 시리즈 만드는 영화 감독 있죠? 박찬욱인가요? 맞나요? 복수는 나의 것, 친절한 금자씨, 또 뭐 있죠? 뭐 있잖아요. 그 사람이요, 제가 옛날에, 내가 아마 대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우리 때는 라디오를 많이 들으니까. 그때 그 사람이 인터뷰를 잘 들었어요. 라디오에 그 사람이 나서 인터뷰 하더라고요. 자기는, 제가 그때 기억에는 복수는 나의 것 나오고 얼마 안 됐을 때요. 자기는 앞으로 복수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친절한 금자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봤더니 사람의 가장 동기화시켜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주고 만들어주고 인생을 사는 힘을 만들어주는 게 내가 볼 때 복수더라고요. 사람들이 복수심에 가득할 때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인터뷰를 들었거든요. 사람이 복수하다가 열심히 살고 복수한 그 성공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복수를 동기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수는 나의 것. 상대방이 나가 입은 피해에 몇 배를 입어야지 사람들이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그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영화 보잖아요. 사람들이 인기 있는 영화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복수 영화예요. 그 왜 그렇죠? 참 내면 안에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당하고 살았는지 몰라도 항상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복수심 있는 거예요. 복수심. 여러분 근데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복수는 나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 힘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내 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우들과 또 가족 간의 관계, 또 인생살이에서 선한 관계들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분노하기를 원합니다. 승질내기를 원합니다. 분노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관계를 다 깨뜨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사람과 가족과 또는 주위의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좋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교회를 위해서 분노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노는요 죄입니다. 분노는요 그냥 상황에 따른 내 현상이 아니에요. 갑자기 뭐 확 탁내고 나는 뭐 뒤끝 없으니까 지만 뒤끝 없이 다른 사람 다 뒤끝 있는데 나는 그 말이 제일 싫거든요. 난 뒤끝은 없어. 그럼 내가 속으로 웃기고 있네 지금. 자기가 뒤끝 없으면 다른 사람도 정말 피해를 받았는데 그 뒤끝으로 나는 승질내고 난 뒤끝 없어. 그건 지 생각이고 지만 편한 거지. 다른 사람은요 그 사람의 분노와 화냄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압니까? 세 번째로 분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차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은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겉으로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는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능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이때는요, 구약이 오기도 전입니다. 이때는요, 구약 시대 전이에요. 예언약도 없을 때예요. 지금은요, 예언 언약을 지나서 새 언약 시대예요. 지금보다요, 우리는 훨씬 더 손쉽게 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이 뭡니까? 가인의 마음에 좋은 마음이 없구나. 선한 마음이 없구나. 여기서 좋은 마음은 야타브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선하다, 좋다, 기쁘다, 즐겁다 이런 단어. 네 속에 선한 마음이 없어졌네. 네 마음에 기쁨이 없네. 너의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졌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함을 품고 그 분함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가인을 다 간파하신 거죠. 또 마음을 고쳐 먹어야 그 분노가 가인을 쥐고 흔들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진단하신 겁니다. 네 지금 분노하지. 아직 죄를 지은 상태는 아니에요. 분노할 뿐이지. 지금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딱 얘기하신 거예요.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야, 네 얼굴이 말이 아니다. 얼굴이 왜 그래? 왜 얼굴이 울긋불긋하냐? 주님은 다 알고 말하는 거지만 너 지금 화나구나. 너 화가 났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네 마음에 기쁨이 없어. 네 마음에 화를 풀어낼 마음이 없구나. 야, 너 그러다가 죄 짓는다. 그러다가 너 죄가 널 지배한다. 그 분노가 너를 사로잡을 거야. 그러면 안 돼. 너 죄 다스릴 수 있어. 그 분노가 너를 지금 다스리려고 하잖아. 그렇게 하지 마. 너가 죄를 다스려버려. 박윤선 박사님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주의했습니다. 주석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이란 마음에 선한 경향을 가지지 아니하면 이란 뜻이다. 원어로 보면 마음에 선한 경향을 가지지 아니하면 선한 경향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선한 경향을 가지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에요.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화나고 있어도. 마음에 선한 경향을 가지지 아니하면 이 가진 거 안 가지고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그럼 가인에게 달린 거예요. 그거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선한 경향은 귀하다. 사람이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선한 대로 기울어지는 경향만 그에게 있으면 그는 회개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그는 어디까지나 악으로 굳어지게 된다. 가인은 자기의 바친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을 때 분노하였다. 그가 그랬을지라도 그의 마음에 선을 행할 경향이 있었다면 그 후에 그 아우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마음에 그런 선한 경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문에 엎드려 기다리던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아우를 죽이기까지 했다. 이와 같이 범죄자의 마음이 선한 대로 풀리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고 끝까지 악으로 굳어진 신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었다. 쭉 얘기합니다. 마지막 맺겠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생애에서 이 사실을 본다. 그가 마음을 선한 방향으로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마음문에 엎드렸던 죄의 삼키움바 되고 말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분노를 딱 스탑해서 어디서부터 출처를 파악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내가 기울일 것인지 말 것인지 저울질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이게 자연스러운 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땐 자연스럽지만 성경적으로는 그건 반드시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납득이 안 되고 나름대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선한 곳으로 기울여야 된다. 선한 곳으로 기울여야 돼요. 선하고 좋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과 뜻의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분한 마음을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방향으로 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예수 믿는 사람 마음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되는 마음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할까 지금? 하나님은 이걸 원할까? 여러분 무의식 중에 계속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화내는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내가 화내는 것을 인정하실까? 합당하다 여기실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의문인가? 아니면 이건 내 중심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장치가 있어야 돼요. 무의식 중에 항상 그것이 우리 가운데 거울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의문이 아니고 내 이기심 때문이구나. 그럼 어떻게 빨리 방향을 선해야 돼. 내가 화낼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화를 내서 합당한 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화낼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어떻습니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르쳐도요 입국 다물어요. 아무런 조치를 하잖아요. 분노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는 거예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그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분노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결국에 악한 자에 속해서 그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 쓰임받는 거죠. 요한 1서 3장 12절에도 이 내용을 말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사로잡혀. 속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속한다는 건요 곧 소속이 바뀐 걸 말해요. 소유가 바뀐 거죠. 다시 말하면 마귀의 소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 분내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요 나를 마귀의 종되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자도 마귀의 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 지배를 받고 악한 자에게 악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분냄이 잘못인 것을 알았어요. 교만하니까 하나님 말해도 모르지. 삐지잖아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 삐지는 거예요. 쉽게. 창세기 4장 7절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이미 다 가르쳤어요 지금. 야, 그 네 좋은 마음으로 다시 바꿔 마음 고쳐 먹어라.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내 예물을 안 받으게 왜 그렇게 화날 일이에요? 그 누구한테 도대체 화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낼 일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음에 이제서 잘 드리면 되잖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삐져버리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이라는 지금 가인이. 우리의 대부분의 분노는요 자기중심성에 있는 겁니다. 왜 내가 한 걸 몰라줘? 왜 내 걸 몰라줘?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왜 날 무시해?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 나를 생각 안 해요. 그 사람도 어디 가서 무시받고 온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도 똑같은 거예요. 다 무시받고 무시받으니까 서로 무시 안 당하려고 큰 소리 내고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마음을 품는 것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야타브, 좋은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선한 마음, 또 좋은 마음, 야타브라는 말, 이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 스트롱 사전이 이렇게 썼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타브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태도 및 관계를 의미하는 용법을 제외하고는 이 동사는 인격의 성실함이나 의와 관련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일반적으로 은혜를 의미하는 것 같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향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죠. 근데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제가 이까지 설명 다 했잖아요. 이건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오문영 박사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건요, 세상 심리학자나 세상 사람들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출처를 파악해서 거기 끝이에요. 그래서 결국 내 만족으로 하는 거죠. 아, 나 화 안 냈어. 자기 의가 돼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좋게 마음먹으면 된다.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분노를 느낄 때, 우리가 분노를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을 속히 은혜의 성령께 향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께로 나아가라. 출처를 빨리 파악해라. 의분이 아니냐? 의분이건 의분이 아니건 일단 파악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득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파악해봐라. 기준을 세워라. 기준으로 널 봐라. 의분이냐? 그럼요. 예수, 이 성령님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의분을 낼 때는 내야 되죠. 근데 진짜 아니다, 의분이 아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움을 구해라. 성령께 빨리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마음을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한 것을 창조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선함은요, 성경의 선함은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에요. 선함이 뭐죠, 여러분? 은혜가 선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 보세요.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죄라는 부분을 분노라는 말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왜요? 죄도 분노도 죄니까. 제가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죄라는 단어를 분노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분노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분노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 분노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 아래 있잖아. 분노가 났을 때, 분노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은혜 아래 있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해야지. 그럼 그분께 나아가야죠. 분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럼 비결이 뭡니까? 분노를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성령께 나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요, 가인 시대와 다릅니다. 구약의 시대와 달라요. 신약 시대에 우리는 이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는데 왜 자꾸 죄를 짓고 싶죠?
왜냐하면 아직 육신을 입고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죠? 육체에 경향이 있어요. 육신적인 정욕, 육신적인 경향이 아직 우리 몸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몸은 아직 속량이 안 됐어요. 그죠? 우리는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겁니다. 다 죽어서 부활해요. 그때는요,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그때는 죄의 경향이 없어요. 그냥 영원히 의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선함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어때요?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죄가 여전히 우리를 다시 지배하려고 달려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 은혜의 성령께 나아가라. 죄를 다 쓸 수 있다. 은혜의 성령으로. 죄를 다 쓸 수 있다. 은혜로. 사람들이 자꾸 은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은혜를 그냥 공짜고, 그냥 은혜는, 아이고, 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은혜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은혜로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돕는 은혜라고 힘을 있어요. 은혜는요, 돕는 거예요. 은혜는요, 하고자 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분노를 내가 제어하고자 해야 그래서 성경에 나아가야 분노를 제어할 힘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분노를 이길 방법 다시 정리합니다. 내 분함과 고집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돌이켜서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억울하고 분노할 일이 있어도, 물론 무조건 분노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누가 내 죽이려고 그러면은 뭐 분노를 느껴야지. 누가 나를 해하려고, 그건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분냄은요, 분명히 육체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지배당한다. 이러한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지옥 가게 됩니다. 죽게 돼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쭉 나옵니다. 20절에 나와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쭉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래서 하는 자들, 현재형입니다. 이런 일을 계속하는 자들, 계속 화내는 자들, 계속 분노하는 자들, 계속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는 사람, 맨날 성질머리를 못 이기는 사람, 이 사람들 지옥 간다. 그게 누구라도. 그게 교회 다니는 성도라도. 여기에 벗어나지 못한 그 성도가 아니다. 가짜다. 분냄은요, 육신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이에요. 분노는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기 중심성, 자기 욕심, 자기 정욕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것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생은요, 광야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중에 어때요? 지치죠.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게 뭡니까? 가나안 땅, 바로 천국을 꿈꾼 거죠. 비유적으로 말하잖아요. 그죠? 문제는요, 이 약속의 땅에 가려면, 약속의 땅에 통과하려면 죄를 단 하나라도 가지고는 통과 못합니다. 물론 습관적인 죄. 물론 우리가 한두 번 죄 지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간다 그러진 않아요, 성경에. 그러나 그 죄가 우리를 막 집어삼켜요. 분노가 나를 집어삼키는. 분노의 문제는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해결돼야 돼요. 어느 수준으로? 성경에 말하는 수준. 내가 옛날에는 한 100번 짓는 거 요즘 한 50번 짓습니다. 그거 지옥 가요. 50번째만 되지. 한 번, 두 번 어쩌다 이런 걸 몰라도. 아이고, 내가 100번 짓다가 한 50번 짓으면 그거 안 돼요. 그건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줄인 거예요, 그냥. 담배 끊을 때요, 단번에 끊잖아요. 담배 끊을 때 누가 몇 개 피씩 끊어보세요. 그 사람 절대 담배 못 끊어요. 해결법은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성령께 나가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성령 충만해지십시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성령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이룰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는. 성령이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성령이 모든 우리 힘의 원천입니다. 성령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열심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열심히 축복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분노를 죽이고 사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